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또 시련을 겪은 공사인 만큼 그 지도를 한 이 느헤미야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스룹바벨과 함께 자기가 귀환했던 시절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그 회상 중에 성벽 공사를 할 때에 아낌없이 헌물한 족장들,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느헤미야가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져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주인이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단 예물을 드린다든지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에는 그것을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헌물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물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따집니다. 양을 따지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분한가 안 한가를 하지 않는가를 우리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따집니다. 그 인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액수예요. 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물론 이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이 올라오면 헌금 가운데서 특별한 헌금을 소개하는데 그게 대개가 양이 많은 액수가 많은 헌금입니다. 근데 그 액수가 많은 헌금이 액수만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그런 많은 헌금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고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귀하게 보고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하고 나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분이 헌금을 액수가 많아서 특별히 소개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의 액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다고 많은 헌금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 액수를 소개하는 것이거나 또 혹은 헌금의 액수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소개를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의미 있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어떤 액수라고 할지라도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축하받아 마땅할 일이라면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원하시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물은 진실한 예물을 흠양하시는 겁니다. 아낌없이 드려지는 예물이 진실한 예물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물이 없고 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이 몸으로 헌신하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 그것은 어떤 물질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족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건 간신히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충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바치는 예물 가운데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으로라도 헌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물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몸도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몸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인색함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인색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예물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인색함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색함은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은 인색함이 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자린고비, 그분들이 왜 자린고비가 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쌓아두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일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청빈하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궁색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찌질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먹을 수 없는데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마음껏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이 있다면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이 새벽재단을 위해서 매일마다 자동차를 그리고 올겐을 방송실을 또 교회를 청소하고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런 고마운 마음을 그분들이 헌신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하는 마음들을 즐겨 하시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자단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쌓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재단을 쌓는 이상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 속에는 정성이 담긴 예물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물의 가치, 수량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마네라고 하는 단위가 50세켈이라고 하는데 50세켈이 뭐냐면 1세켈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0세켈이면 한 달 열흘 봉급이에요. 꽤 많은 돈이죠.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엽전 두닙, 두 렙돈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과 뜻, 정성, 우리의 몸 그것이 담겨있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있는 족장들이 방백들이 다 참여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참여했단 말이죠. 금과 은과 의복을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도 그게 다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 경험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이 아니죠. 간접 경험이죠.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목회하던 그 교회가 회사가 세운 교회예요. 목사님이
처음 오시니까 회사 직원들이 한 70명 앉아 있더래요. 그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장로님이 그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안을 내놓으셨냐면 회사 사원들에게 주일날 교회 오면 여러분 하루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여러분 하루 일당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사 직원들이 주일날 교회를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보통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가 70명이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500명, 6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회장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문 앞에서 경비를 쓰시는 분들까지 다 그 교회를 나오셔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예산이 모자르면 장로님이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교회 예산을 다 채우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리를 딱 잡으니까 교인들이 무슨 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관이 필요할 때 그 장로님이 당신 땅 내고 당신이 건축비 다 내서 교육관 지었어요. 정말 한 푼도 빠짐없이 장로님이 다 내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내는 것에 교인들이 익숙해 있으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로님이 하시겠지.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몸에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헌신하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무슨 큰일만 생기면 장로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그 아드님 장로님은 그 아버님 장로님만 어땠겠어요? 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교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큰 액수를 내는 한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액수라도 모두가 참여하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힘이, 그 예물이 정말 힘 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합시다.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참하시는 분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귀뚱으로도 안 듣고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목사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 목소리들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자식한테 준다고요? 그 자식이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우리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요, 여러분 앞에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드릴 때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세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렸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세요. 정성을 인색함 없이 드리는 그걸 즐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쌓을 것이 없도록 풍족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이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창고가 가득 차고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고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항상 이 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